할렐루야.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외부 전도, 교회 밖에 전도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교회를 옮겨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건면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는 외부적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내부 전도가 잘 돼야 돼요. 내부 전도, 내부적 전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눈사람 만들면 그냥 눈을 그냥 뭉쳐갖고는 눈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똘똘한 아이들은 눈을 뭉칠 때 요만한 돌멩이에다가 물을 붙여가지고 눈을 꼭꼭 눌러서, 그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뭉쳐 나간다고요. 내부가 단단해야만 눈덩어리를 크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언제 돌멩이에다가 눈 뭉쳐서 이따만하게 만드냐. 그래서 연탄재에다가 감았어. 연탄재에다가. 그러면 금방 커져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내부가 결속이 잘 돼야, 내부 결속이 잘 돼야 금방 커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함교회가 부흥하려면은요, 내부 전도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족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족들만 다 모여도 우리는 금방 600, 700 넘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우리 거함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올해 2026년도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을 붙잡아서 오후 예배도 드려,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도 자꾸 드려서 그 교회는 오후 예배도 많이 모인대, 이러면 사람들은 많이 모인 곳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오후 예배 썰렁해, 아무도 없어, 이러면 오던 사람도 안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자꾸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격려해야 돼. 그래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우리 백전도사 설교 참 요즘 많이 늘었어,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전도가 잘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내부 전도가 안 되면 밖에서 아무리 들고 와도 썰렁한데 이 교회는 은혜가 없네 하고 안 와버려.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부 전도에 좀 더 신경을 쓰자. 할렐루야. 내부 전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족부터, 우리 식구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더 한 번 더 나오도록, 예배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가능하면 가족이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가능하면 한 지붕 아래 살면 가능하면 한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이기에 힘써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기가 팍 죽어요. 목사님들 기가 팍 죽어. 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결산을 보면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안 돼요. 다 안 돼. 되는 교회는 대형 교회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 여기 오륜 교회, 잠실 교회, 이렇게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한 400, 500 요 정도 규모의 교회들은요 전부 힘들어요. 그 이하의 교회는 전부 힘들어. 다 1년 농사 짓고 나면 목사님들이 힘이 쭉 빠져. 목사님들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전화하면 다들 막 죽어가요, 목소리가.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작년에 그래도 새신자도 들어왔고, 또 우리가 오늘 공동회에 예결산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산도 차고 넘치게 주셨고,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예산 넣는 교회가 없어요. 예산 넣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1년 수고하셨으니까 올 1년 더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거함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아멘을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아멘 안 하시면 부흥과 성장은 없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예. 그러니까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 김종환 목사가 미워도 아멘 하셔야 돼. 예. 미워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멘 소리가 크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가서 아멘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뭐 하며 살자? 뭐 하며 살자? 축복하며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빌어주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을 빌어주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영적으로 축 처져 있어. 그런데 당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그 복을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자. 복을 빌어주고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박해 안 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노집사님이 나를 막 괴롭혀. 그러면 제가 우리 노집사님을 담임 목사가 막 저주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집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해도 주여 어떡합니까? 몰라서 하는 짓인데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복 빌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도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성상 집사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절로 빌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빌어주자? 복을 빌어주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럴 때 부부간에는 이렇게 시키면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안 해요. 부부간에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부부간에 더 많이 하셔야지. 우리 주만철 장로님 혼자 계세요? 감기로 집에 가셨어요? 오늘 기도 많이 하세요, 장로님이. 그러면 권사님 낫도록 옆에 부부가 있으면 더 잘하셔야지. 눈만 멀뚱멀뚱. 그러면 이제 막 아내들이 애 같아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막 꼬집고 막 억지로 뭐 하면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복을 빌어줘야 돼.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앞으로 형통할 거야.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 자식들한테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디에 여기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진리와 가치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초월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저주하는 자조차도 뭐해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뭐 해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스데반 같으신 분, 스데반 집사님, 자기에게 막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여순 사건 때 공산당 청년이 당신의 아들 2명을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고요. 청년이 자기 아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청년이 체포되어 가지고 군사법정에 끌려가요. 교도소에 끌려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잘 선도하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인품을 믿고 군사재판부가 이 사람을 안재선 씨를 풀어줘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두 사람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자기 아들로 키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항상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얘기냐면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거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거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선대할 수 없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최소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뭐하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해주고 울어주는 사람은 되라 이거예요. 이거는 최소의 가치. 최소의 가치. 자,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 어렵다고 그러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훨씬 쉬워요. 왜? 나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병상련. 다음 화면.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로서 느끼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별세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배 아파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다 배 아파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좋은 일은 함께 좋아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람은 내가 달래줄 수 있어. 왜? 나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아유 그래. 근데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이 사람이 돈 많이 버네? 막 박수 쳐줍니까? 배 아파하지. 나는 땅을 못 사는데 이 사람은 땅을 사네? 배 아파하지.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싹 말아먹었는데 누구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네? 배 아프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필리핀 마닐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야시장이 있어요. 밤에만 열리는 시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취재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갔더니 막 그 야시장에 그 음식 파는 그 주전부리 파는 막 리아카가 막 쫙 깔려 있는데 막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거기 와가지고요 막 이 리아카에서 뭐 사 먹고 저기서 뭐 사 먹고 막 하루 종일 먹어도 다 못 먹어.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루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그래서 카메라가 그 어느 음식점 리아카에 가가지고 돈통을 딱 찍었는데 돈통에 돈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 밤에 그 리아카 식당을 해가지고. 그런데 손님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이 사장님이 시계 딱 보더니 접어 하더니 갑자기 막 의자 젓고 막 그 자판 젓고 막
천막 족고는 그 리약가를 끌고 어디론가 막 가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야시장에 깔아놨던 모든 음식 노점상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 다른 리약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잡화점, 뭐 꽃가게 이런 것들이 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필리핀 마닐라 야시장에서 음식 파는 노점상을 한다고 하면 손님 그렇게 많은데, 사람 그렇게 많은데, 장사 그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 비워주겠어요? 안 비워주겠어요? 비워줘요? 안 비워줘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비워줘요. 집에 갈 때 거기다가 막 체인 채워놓고 막 열쇠 잠궈놓고 가버린다고. 왜? 내가 장사 접을 동안에 다른 사람 그 와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보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음식 노점상이야.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손님이 그렇게 많아도요 싹 접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장사들, 꽃 장사하면 꽃 파시는 기억하면 또 쫙 들어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꽃 딱 팔고 나면 이 사람들도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기념품점이 또 쫙 들어와.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불가능하잖아요. 청계천이나 명동이나 옛날에 막 포장마차 많을 때 가봐요. 다 리아카 막 바퀴에다가 막 열쇠 걸어놓고 체인 걸어놓고 막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내가 돈 못 벌 때 누군가 그 자리에 와서 돈 벌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 내가 잘 되고 있어. 근데 옆집에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업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돼. 우리 한국은 손님 뺏긴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요 한인타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한인타운이 왜 안 만들어지느냐? 못 오게 해. 못 오게. 들어오지 마라 이거야. 내 장사하는데 당신 들어오면 나 돈 못 번다 이거지. 근데 중국 사람 어떠냐? 중국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짜장면을 딱 팔아. 장사가 잘 되잖아요. 친척의 사촌에 팔촌에 오촌에 뭐 육촌에 사돈에 뭐 친구에 뭐 다 불러 들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짜장면 가게로 쫙 다 깔아버려.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차이나타운은 갈수록 돈 많이 벌어. 한국은 있는 것도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심보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아유 참 잘됐다 축하한다 박수를 쳐줘야지. 이웃집이 잘 되면 아유 그래 얼마나 좋을까 그래 축하한다 이 박수를 쳐줘야지. 같은 라인에 장사하는데 다른 집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못 들어오게 막 못 팔게 하고 막 이래서 되겠느냐. 그함교회 권사인 줄 뻔히 알고 그함교회 장로인 줄 뻔히 아는데 이 동네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도 안 돼. 이 문제야. 숙제야 숙제. 영원한 숙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 축하드립니다. 참 잘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라도 부흥해야지.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모든 목사님들이 막 시비 걸고 막 딴지 걸고 막 헛소문 퍼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더 즐거워하도록, 더 잘 되도록, 더 형통하도록, 더 복을 받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요 정말 나쁜 말이 많아요. 이런 말 앞으로 없어야 돼요. 못 먹는 감? 그거 왜 찔러 그거를?
그거 왜 찔러요? 그거를 내비두면 남이라도 먹잖아. 그게 무슨 심보예요?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먹는 감은 따서 드세요라고 편말을 붙여줘야지. 우리 교회에 사택이 3개가 있지만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성훈 목사님 애들 키우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여기다 등록을 하고 저는 등록할 데가 없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몸은 여기 사는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다행히 시골에 장인 어른한테 받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하나 있어. 완전히 흙집 장작 때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놨어요. 주민등록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달에 2번. 왜? 안 가면 허물어지니까. 흙집이니까 흙집은 허물어지니까 가야 돼. 가을에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 이번에 우리 식당에 제가 많이 갖다 날랐어요. 동네 할매들이 주면 막 다 실어 와버리니까. 그런데 야 세상에요, 감나무 밭이 쫙 있는데 감이 막 홍시가 올해 감이 잘 됐더라고요. 감이 막 억수로 달렸어. 지금까지 안 땄어? 감이 막 새까맣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떨어가지고 이제 못 먹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편말 하나 붙여서 어차피 내가 못 따니까 필요하신 분 따서 드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틀려요? 편말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들어가서 한 개 따먹었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난리 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감이 얼마나 아까워요. 누구는 그 감 하나 제대로 못 먹잖아. 만약에 거기다가 편말 딱 붙여가지고 이 감을 주인이 딸 수 없으니까 혹 필요하신 분 따서 드세요. 그럼 제가 왕창 따가지고 우리 교회다 다 뿌렸을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겠냐고요. 우리가 그죠? 그 감 먹으면서 또 축복해주면 그 집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거함교회라도 좀 바뀌어보자.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서든지 복 빌어주고 못 먹는 감 남 먹으라고 좀 내주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돼. 왜 그런 심보를 가지냐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해서 서로 좋게 만들어야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우리 유경하 장로님 평생 모토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도 아유 저 여자 이러지 마세요. 복 빌어줘야지. 아유 저 인간 이러지 마세요. 우리 거함교회는 서로 뭐 해주자? 복 빌어줘야 돼. 서로 장로님 잘 되실 겁니다. 권사님 잘 되실 겁니다. 집사님 잘 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교회 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복 빌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뭘 행하며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해라. 선한 일을 자꾸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기독교의 논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 언제 한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왜 났느냐? 이분이 뭐 엄청난 연구를 잘해가지고 신문에 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남자 그 머시매들한테 동급 같은 반 머시매들한테 맞았어. 놀다가 맞았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애들끼리 놀다 보면 뭐 머리도 부딪히고 뭐 꼬집기도 하고 뭐 또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집에 갔더니 딸내미 얼굴에 딱 기스가 난 거야. 이 설교에서도 기스를 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갖고 얼굴에 뭔가 흠이 생겨버렸어. 상처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누가 그랬냐? 우리 반에 모심에 아주 그 말 안 듣는 정성훈이라는 애가 그랬다고.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로 안 가고 어느 학교로 가버려? 초등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는 학교 교실 문을 와르르 열고 누구 나와! 자기 딸 때린 애를 불러가지고 그 애를 싸대기로 그냥 빡 때렸어요. 한 번만 더 우리 딸 괴롭히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대학교로 갔어요. 자, 그러면 그 모심에 싸대기를 아침부터 맞았어. 그럼 얼굴이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통통 벗겠지. 그것도 남자가 그냥 막 풀스윙으로 그냥 막 때렸으니까 뭔가 손자국이 났겠지. 그럼 얘가 요즘같이 핸드폰 있는 시대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해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나 누구 아빠한테 싸대기 맞아가지고 지금 죽겠어. 으악! 울어버린 거야.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 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면은요, 신문 기자들이 혹시라도 뉴스거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데 다니면서 그 형사들 서랍 뒤지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수사 기록 같은 거 훔쳐보려고. 요게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당시에 신문에 뉴스에 막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대학 교수가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애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그 대학에서 잘렸어. 대학교 교수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공부를 몇 년 해야 돼요, 공부를. 유학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인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교수가 됐는데 그 애들 싸움에 끼어가지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교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비워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도록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멸하실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욕을 먹었으면 나도 욕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이런 악한 본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별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악한 본성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별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주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확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요, 우리가 그 사람만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짓을 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기분이 더러워지니까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모두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마치 자기한테 지는 줄 알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상처 주고 막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질 없는 분이 누가 있어? 다 성질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 다 죽으셨네 이제 보니까. 다 성질 있지. 누가 성질 없어? 건들면 누구든지 욱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니까 참고, 내가 어른이니까 참고, 내가 참는 거죠. 그 참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참았다 생각해봐요. 못 참았다. 그럼 우리 구원은 없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못 참았다.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나갈 때 야 이놈아 어디가? 이리 와 이 자식아. 가긴 어디가? 이랬으면 우리 구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찌르려면 제대로 찔러야 죽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그 귀를 들어서 흙먼지를 털고 다시 그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질대로 살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질대로 하면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참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1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스톱. 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우리에게 복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떻게 받아요?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어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으려면 참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희망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죠. 나의 남은 날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을 그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있던 복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셔야 돼.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아유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세 분이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정심을 잘했는지 세상에 소고기에다가 미역국에다가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넣어준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먹었어. 배가 부른 거야. 설교하러 이제 와야 되는데 배가 너무 불러.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배불러 죽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니지 배불러 살겠네 그랬어요. 말을 잘해야 돼. 배불러 죽겠네 하면요 배부른 다음에 죽어버린다니까. 배 터져 죽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겠네 시작. 살겠네 더 잘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얼마나 좋아요. 잘 되겠네 시작. 잘 되겠네 더 잘 되겠네 길이 잘 되겠네 행복하겠네 더 행복하겠네 길이 행복하겠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 부부가 서로 얼굴 보고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러지 말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여보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잘 될 거야
사랑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주는 것 없이 이쁘잖아요. 받는 것 없이 이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내가 그 악을 어떻게 갚을까 도모하지 말고 참고 또 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는데 그냥 참으면 스트레스가 돼. 스트레스가 되면 병이 생기니까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힘드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참겠어요? 기도해야 참아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야 참아지는 거지.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고 살자? 화목하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손해 준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말을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본성을 완전히 별세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목의 길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참음이 없으면 이 화목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 간에도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형제 간에 화목이 유지가 되는 거죠. 형님하고 동생이 서로 맞붙어 싸우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참아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왜 분란 나느냐? 참아주는 한쪽이 없기 때문에 분란 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면 교회가 분란이 커지는가? 둘 중에 누가 하나 참아주면 되는데 안 참어.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 누군가가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면 하나는 참아줘야지. 그런데 누군가가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큰 소리를 더 내버리네? 그러면 싸움이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아내가 참아줘야 되고 아내가 막 짜증을 내고 막 성질을 내면 남편이 참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한다는 것은요, 화목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참기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우리 그 함께 요즘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아닌가? 저의 착각인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함께 요즘 너무 분위기 좋아요. 왜 그런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질 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아요. 왜 쓰레기 그렇게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성질 내면 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주일날 쓰레기를 그렇게 막 버리세요? 힘들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썰렁하잖아요. 근데 참아주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이 참고 우리 집사람들이 참고 여러분들 다 교회 마치고 다 가시면 누군가가 참고 화장실 휴지 비워주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쓰레기 분류해서 말없이 그래서 갖다 내주는 누군가, 참고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한 거지.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 들고 와가지고 이거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이러면 교회가 화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당팀이 얼마나 잘해요. 식당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식당팀이 하면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50주 다 맛있어요? 솔직히?
저는 맛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대할 때 첫 숟갈이 맛있다기 때문에 다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입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짜? 요걸 참아야 돼. 왜 이렇게 짜? 이러는 순간에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딱 먹었는데 짜. 참고 얼른 삼키세요. 표시도 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화목한 거예요. 그럼 화목한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3층에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3층에도 들어보셨어요? 효순 카페가 효순 카페가 순작 카페로 바뀌었어. 네, 순작 카페로 바뀌었는데 숙작 카페로 바뀌었어요? 숙작 카페로 바뀌었어.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단골입니다, 제가. 근데 커피를 타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마다 물 붓는 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권사님들은 달달한 걸 좋아할까요? 밍밍한 걸 좋아할까요?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실 때도요, 물을 4부밖에 안 부어. 4부. 엄청 달겠죠. 그죠? 엄청 달죠. 근데 제가 그걸 탁 마시고 나서 왜 이렇게 달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준 권사님하고 저하고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엄청 단데도 불구하고 제가 맛있어. 역시 커피는 숙작 다방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유지가 되는 거지. 화목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줘야 돼.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편한 얼굴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부터는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 특히 부부 집안에서 토요일 날, 오늘 우리 박사모자는 기도신데 그럴 일은 없지만 정선옥 권사님이 어제 삐져가지고 박정호님한테 막 바가지를 막 팍팍 긁기 시작을 했어.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아침에 장로님이 나올 때 밥도 한 그릇 못 얻어 잡수시고 나오면 일부 예배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불편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는요, 서로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 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감정을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 그런데 꼭 보면 토요일 날 목사 긁는 또 분들이 계셔. 그거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말고. 왜 이렇게 또 긴장하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토요일 날 꼭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신경 거슬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주일날 설교를 올라왔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는 우리가 서로가 참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기분 좋게 주일날 교회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화목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화목한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직분은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안 하고 갈라지게 하는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건 뭐냐 하면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꾸 내 앞에 와가지고 누구 이간질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싸움 나니까. 이간질하면 안 돼. 이간질 화목하게 자꾸 해야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셔야 돼. 손해 보지 않으면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꼽만큼 또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간에 재산 다툼 왜 합니까?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화목할 수가 있어. 누구도 양보 안 해. 그러면 형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맞아요? 틀려요? 다들 그러셨나 본데. 절대로 우리는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봐버려. 그냥 손해를 봐버리면 속 편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바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보따리 장사하시고 평생 포목점 장사하시고 평생 식당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을 안고 한 번도 뭐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우쭈쭈쭈쭈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행동에 있어서. 뭐냐? 첫째는 뭐냐면 성질 내지 마라.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막내가 어때요?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 막내들은 이쁨 받고 자라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15살 이상 많아요. 그러면 우리 김정자 권사님 비스무리한 또래쯤 될 거야 말이야. 80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요, 누나라고 안 불렀어. 그냥 이름 불렀어요. 그냥 정희야.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 이름이 김정희거든.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성질 죽여라, 성질 내지 마라. 두 번째, 차라리 맞고 들어와라. 차라리 맞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저의 성격을 보니까 이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성질 내면 이제 큰 사고 낼 것 같으니까 성질 내지 말고 친구랑 싸울 때 그냥 맞고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맞고 들어가요. 웬만하면. 손해를 보면 그 친구하고 또 놀 수가 있어. 손해를 보면 또 놀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손해 안 보면 그 친구랑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도 좀 손해 보시고, 교우들 간에도 좀 손해를 보시고, 우리가 이거 손해를 보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이 그 사람 머리 위에서 뭐가 될 것이다? 숯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손해 안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커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손해 봐라 이 말이에요. 손해 봐라. 자,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손해를 봤던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녀. 얼마나 기구한 팔자입니까? 장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장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절대로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 왕을 절대로 손을 안 대요.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자, 근데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자, 그때 데리고 있던 휘하의 장군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야,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나요. 그죠?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울 왕이 그냥 못 본 척 해버리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사울 왕은 죽게 되고 자기는 안 쫓겨다니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비새에게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가 해할 수 없노라 하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손해 날 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피해 볼 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셔야 돼요. 피해를 보셔야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오토바이에 막 세게 막 부딪혀가지고 제가 막 10m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막 도로에 완전히 자빠지고 막 엄청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한쪽을, 이쪽 왼쪽 다리 종아리 아래쪽으로 완전히 지금 못 쓰게 제가 설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사계를 통해서 찾아와가지고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 하는 기사예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하다가 밤에 술 먹고 오토바이 막 타고 가다가 저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냥 중상을 입고 누운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교통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현철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 들어놓아야지. 어디 가서 들어놓아야 돼요? 병원 가서 들어놓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합의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합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뭘 봐? 보기는 안 보지. 보통 안 보잖아. 안 보고 그냥 계속 시간 끄는 거지. 왜? 돈 더 받으려고. 그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제가 봤는데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나치고 자기도 아스팔트에 뒹굴었는데 얼굴이 다 갈았어. 코뼈가 무너져가지고 이다 붕대 이렇게 감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나 아직 젊으니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혈제, 뭉친 피 풀어주는 어혈제 한 제만 져주고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부대에서. 왜 그렇게 보냈냐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포항으로 가고 대구로 가가지고 좀 진단도 쫙 하고 이참에 완전히 몸도 한번 뭐하고 개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 보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 편해. 응?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그렇게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지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서 사울 손에 부정한 피를 묻히지 않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복을 빌어주며 살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면서 살자.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참아서 좋고 화목해서 좋고 원수 안 생겨서 좋고 나중에 복까지 받아서 더 좋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